할렐루야. 에, 오늘은 허국보훈의 달 6월 셋째 주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구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이념에 따라서는 보수 색깔도 있고 진보적 사고를 가진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 중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보훈, 그렇죠. 국가보훈, 호국보훈.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보호한다. 또 이 보훈이라는 것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목숨 바친 분들의 공훈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이게 호국보훈이죠. 그래서 요리되면 국가적으로도 현충원 같은 곳을 찾아서 추모하는 행사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우리 민족, 한민족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민족을 다 일컬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또 국적이 다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같은 한민족.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이죠. 그러면 북한은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3조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랬어요. 이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인 거죠. 그런데 김일성을 이어서 아들 이렇게 3부자 정권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우리는 불법 정권, 불법 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 단체라고 해서 북한을 탈환하기 위해서 강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헌법 제4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북한 정권이 불법 단체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은 무력으로 제거하면 안 되고 평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북한 정권을 불법 단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아주 꼴통 보수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접 영상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중에 가장 진보적 정치인 박주민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의 헌법 박주민입니다.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와 그 한반도에 딸린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3조에 기반해서 보면은 이 38선 2부 차지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조를 보면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이제 3조에 의하면은 불법 집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하고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3조만을 놓고 보면은 뭐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을 뭐 망하게 해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4조와 같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조에 근거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불법적인 집단으로 보면서 그 집단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4조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4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하고 4조를 봤을 때 북한이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것들을 헌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법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평화적으로 대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방, 통일을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대화의 상대방, 이렇게 지위가 이중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을 불법 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으로 봐도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악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의 기본이거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치가 다르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 집단,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집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A과 B가 있어요. 근데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A 편을 들면 B와 원수가 되고 B 편을 들면 A와 원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는 A 편도 아니고 B 편도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난 모든 사람의 친구야. 모든 사람의 이웃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원칙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의 편이 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저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저 사람의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원칙과 다르면 저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진영에 속하게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이런 진영에 속하고 저런 말을 했다 해서 저런 진영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없이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원칙 없는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원칙이 없느냐?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칙, 다스림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이실까요? 자,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편이시다. 북한 편이시다. 일본 편이시다. 어렵죠? 답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자를 억압하는 학대하는 학살자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악한 자에게 학살을 당한 약자의 편이십니까? 이건 대답이 쉽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억압을 당한 소자, 약자의 편이 되신 것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사계를 다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자도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를 항상 똑같이 대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심판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 심판자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직 분명히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도 아직 아닌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 사람이 망해야 될 것 같고 저 집단이 멸망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냥 두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고 저 사람들도 대하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하시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한 사람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럼 좋겠다. 아이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다고. 이유를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누구에겐가 학대를 당했다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나 공산주의자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옳게 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심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셔야지요. 정말 솔직히 나는 바른 사람이기만 합니까?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말하면 뭔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하는 거 죄인이. 그러니까 심판은 없어야 되느냐? 목사님이 제발 심판 설교를 안 하면 좋겠느냐? 정의로운 이런 설교 말고 용서하고 사랑만을 말하는 설교면 좋겠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료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동의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은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심판받지 않고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약소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심판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일이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독일의 정치적 상황,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때 세계 최고의 신학자, 철학자, 문학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당시에 독일은 세계 속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찌하여서 온통 나치 세력에 휩쓸려서 히틀러의 지도자의 그 세력,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전쟁의 도가니로 사로잡게 했었을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세계 속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1100만여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반이 넘는 600만을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당사자가 누구냐? 당시 기독교 국가 독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치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독일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독일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봐주시고 심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독일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세계에서 온갖 악을 자행하는 더 악한 나라로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까닭에, 전쟁에서 패했던 까닭에 독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지금의 선한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독일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억압을 받는 약자에게도 구원의 도구가 되시지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 악한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의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약 성경은 참 좋은데 예수님의 사랑 용서 이야기가 있고 구약에는 정의로라 공의로라 율법의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무슨 좋은 성경에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가 많고 공의로운 전쟁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많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도 죄짓고 심판받는 이야기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방 나라가 억압하고 심판하면 또 그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지요. 여러분, 성경 중에요 심판만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바댜 성경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예언한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나훔은 주로 심판만을 예언한 말씀인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성경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중동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던 대단히 강대국이죠. 이집트와 함께 아주 큰 세력의 나라였는데 주전 721-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도 침탈하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다 이가 갈리는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죠.
요나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나훔 선지자보다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시거든요. 너 니네 가가지고, 아수르 수도죠, 가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었습니다. 왜 가야 되냐고. 왜 안 갔습니까? 왜 반대로 도망갔습니까?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네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민족 정신인 거예요.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념에 사로잡힌 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더라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두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긴 갔지만은 요나가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니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니네를.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한 것으로 끝난 게 요나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부르셔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계속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런 못된 것들이 있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징계로, 도구로, 부직갱이로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썼는데,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나훔 선지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아예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그게 나훔서거든요.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지은 죄가 무엇이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음모를 꾸민 것, 둘째 하나님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기죠. 여론을 자꾸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데, 아수르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그 나라의 수호 신들의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억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바울이요, 사울 일적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되어 보셨지요? 내 자식을 누군가가 욕하면 내가 화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습니까? 아수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다를 어떻게 억압했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으로 학대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뿐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억압을 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전에게까지도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영적으로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그랬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름만 명명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유지됐을 뿐 유다라고 하는 국가도 망하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통탄히 여겨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 저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유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진정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유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 버린 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어요? 왜? 아수르의 멸망이 곧 유다의 구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일제가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방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 아멘. 아수르 멸하시린다는 거 하나님이. 12절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가 아수르의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이유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유다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벌이 중지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거라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를 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백성에는 벌을 내리시라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파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설령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더라도 회개 길로와 인도하시고 끝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들도에게 회개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기만 하지 않으셔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이 너무 커지기 전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 주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서 주변의 약소 국가를 침탈하고 많은 나라를 침탈하고 약탈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세계 역사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투에는 반드시 기록되는 언인이 있었으니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그래도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정의의 성도들이 많이 외쳤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자 독일 나치 정부가 그런 교회 성도들을 억압하려고 어용교회를 세워서 자기들의 이념과 같고 자기들의 생각과 같이 코드가 맞는 어용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 근대사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악랄하게 박했던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말고 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명료하게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동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북한의 경우입니다. 북한의 경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제국자들에 의해서 순교했던 성도들 숫자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북한의 공산당이 점령한 이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소위 공산치하 5년 동안 순교했던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서운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귀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기독교 박해하는 50여 개의 나라를 해년마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무려 18년 동안에 1위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어떤 나라입니까? 해교 국가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약한 자리인데도 하나님은 아직 사랑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가? 혹시 그 이유가 오경남 목사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까? 이 나라를 평화로 통일시켜 달라고, 이 나라를 속히 화해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산 위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한국교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북한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북한의 약한 정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평화 속에 북한 동포가 해방이 되고 평화 통일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심판하실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꼭 심판하셔야 한다면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그들의 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 조금만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옵니다. BC 612년에 또는 14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망하다. 물론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수르는 욕심껏 하나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아수르가 받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 현대사를 결론적으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4.19 군사독재, 5.18 민주화 운동, 정권 교체, 자 보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분들이 나중에 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독립 이후에 정권 욕심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가 되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정부패에 빠진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쳤지만 나중에 새로운 형태의 독재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까? 이른바 부정부패를 심판한 이후에 더 부정부패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된 리더들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도 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을 심판했다고 절대로 내가 의로운 사람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야, 내가 끝까지 의로워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의, 공의의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꼭 앞에 수식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은 정의인데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정의의 세상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이 땅에 언제라도 악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되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훈의 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특히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에게 준 참으로 놀라운 귀한 가치, 자유, 민주, 그리고 경제적인 이 귀한 복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화해를 이루는 민족이 되고 무엇보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